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내가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시던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저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새벽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과 삶으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곡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역사적 인물,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그의 배경이 되는, 영적인 배경이 되는 부모가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 뒤에는 경건한 아버지 사가랴와 성령 충만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뒤에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루니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였어요. 애굽에 살고 있던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끼면서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고 여자는 살리는 이런 살인극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증언하는 모세의 부모, 그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 아이를 믿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사도행전 그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서 피늘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피늘이 떨어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아이를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죠.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웠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봤을 때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장차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시각을 부모가 가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눈을 모세 부모가 가졌어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 긍정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면 어떤 자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현재 외모, 아이의 현재 성적, 그리고 지금 아이가 부모가 기대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도 바뀐다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 부모의 영적 시각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단점 때문에 아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보고 그에게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든 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대가 생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모세 부모가 최악의 상태에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소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아무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이 석 달은 부모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의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결단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버리기로 했어요. 이 최악의 상황이 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갈대밭에 흘러내린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고 결국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죠. 그래서 모세가 궁궐에서 40년을 훈련받는 기회가 생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간섭해 주시고 신비로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의 도전으로 고통합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재정적인 한계, 지적인 한계, 이런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시대의 도전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자녀의 건강, 자녀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수준 때문에 부모가 고통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 상황이 왔다 해도 부모에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자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자녀 앞에서 부정적인 언어로 소망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이제는 소망이 없어. 너는 틀렸어. 너는 어째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은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자녀의 믿음을, 특별히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너무나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믿음이죠. 그렇게 바로라고 하는 이 악한 상황을 극복한 믿음은 자녀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 부모는 최선을 다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환경의 한계가 석 달을 숨깁니다. 석 달은 부모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녀를 띄워보내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끝까지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다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공주에게 발견되는 신비로운 사건이 생기고 공주의 마음에 동정의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양육하는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던질 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제 주변에도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고통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 맡긴다는 것은 던진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자녀 양육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아주 참 영성 있는 목사님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서 벼랑 끝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느냐? 하는 이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정말 너는 너의 자녀의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있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너의 자녀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5절에 이 신뢰라는 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은 끝까지 붙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아이를 던진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에 인생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지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던지라. 소망하기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이제 우리는 다 어린이가 다 자랐지만 그런 다 자란 30대, 40대가 돼도 자녀는 부모의 아픔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에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졌지만 자녀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 가슴 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될 경우도 많고 특별히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의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픈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우리 자녀의 영혼 반드시 예수님 만나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장래, 그들의 육적인 삶의 부분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 임했다는 간증 어린 삶이 허락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 부모, 부부, 자녀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허락되는 은총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허락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의 믿음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란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자녀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통하고 진통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경우도 소망을 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부모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려 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 만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 주께 붙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나 우리의 권면, 부모의 권면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의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이 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 오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거듭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기적처럼 주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육적인 삶도 주께 맡깁니다. 그들의 학문, 그들의 진로, 겨더러 그 결혼, 그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뭐지 주의 은혜가 아니고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이 시대의 도전이 너무나 강력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도전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호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키며 이 시대 도전 앞에 온전히 믿음의 계대를 보존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이 새벽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응답받고 영으로 교제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